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보다 성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삶은 자꾸 제자리인 것 같고 하루를 끝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애쓰기만 했을까?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분명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도 마음은 자꾸만 지쳐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채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이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삶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해야 할 일을 피하지도 않았고 맡겨진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더디기만 하고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만 마음 한쪽에 쌓여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조용히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언제쯤 제 삶에도 숨통이 트이는 날이 올까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어온 사람일수록, 묵묵히 견뎌온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 꺼내보게 되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래 기다리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바로 달라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으며 참고 또 참았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조차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 천천히 하나만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응답이라고 여기며 삶이 조금 편안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먼저 마음부터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걸어갈 힘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당신이 여기까지 버텨온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 무너졌어야 할 순간이 있었는데 서마우 다시 일어났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밤이 있었는데 또 하루를 살아냈으며 아무 힘도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도 여전히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강해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삶을 떠났고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를 붙든 채 긴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었으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늦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늦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애써서 지친 사람, 성실했지만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매달 현실 앞에서 한숨 쉬지만 가족 때문에 다시 버티는 사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많이 지친 사람, 그런 당신에게 오늘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 안에서도 이미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누구보다 성실했는데 왜 내 삶만 이렇게 더딘지 알 수 없으며, 아침에 눈을 떠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하루가 또 반복될 것 같을 때 마음은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하는 법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는 조금씩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게 되는 날도 생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지? 나는 왜 항상 늦는 것 같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견뎌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친 사람은 의심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남들은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나만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을 때, 계속 참고 버텼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무거울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나이는 들어갔으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속으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왜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멈춘 것이 아니었고, 조용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약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변화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땅 속에서 씨앗이 자라는 시간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뿌리는 이미 깊어지고 있고, 아직 싹은 보이지 않아도 생명은 분명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 조용히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시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기다려도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걱정을 품은 채 괜찮은 척 웃으며 하루를 견디고, 속으로는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해야 할 일을 놓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가족 걱정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일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어 그냥 또 혼자 견뎌온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카드값 날짜가 다가오고 통장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월급날이 와도 남는 것이 없으며 분명 노력했는데 왜 늘 빠듯한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이러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숨 좀 돌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오래 버텨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불안한 순간에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지금도 함께 걷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마음이 먼저 버텨지기 시작하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하루를 견딜 힘이 생기며, 이유 없이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게라도 생겨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회복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부터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은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당신 곁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복받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은 처음부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축복받는 삶과는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오히려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억울한 시간을 오래 지나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늦어질까? 왜 내 삶만 유난히 힘든 것 같지? 특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대충 살지도 않았고 맡은 일을 피한 적도 없으며 누군가를 일부러 상처 주며 살아온 것도 아닌데 현실은 자꾸 마음을 눌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혼자 있는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지고 갑자기 미래가 무섭게 느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한숨부터 나오고 하루 종일 버틴 몸을 눕혀도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 무언가를 걱정합니다. 내일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막막함. 그런 날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지쳐갑니다. 마음이 지친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몸은 쉬면 회복되기도 하지만 마음의 피로는 오래 쌓이면 웃는 것도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며 원래 좋아했던 것조차 아무 감정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자꾸 책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약할까?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을까?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있다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미 포기했을 시간도 지나왔고 누구는 내려놓았을 무게도 아직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무겁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얼마나 오래 애써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 보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눈물, 혼자 삼켜야 했던 속상함,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밤, 가족 앞에서는 티내지 못했던 불안, 괜찮은 척 웃어야 했던 하루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 이렇게 힘들까요? 왜 성실히 살아도 결과는 더딜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성실함은 늘 바로 보상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왕이지만 사실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홀로 시간을 보냈고 위험한 순간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으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용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함을 기억하셨고 결국 가장 알맞은 때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열심히 해도 티나지 않는 시간, 애써도 결과가 늦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결과보다 먼저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가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천천히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이루어졌다면 버틸 수 없었을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힘을 먼저 키우고 계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봐, 언제 끝날지 몰라서,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 수 없을까봐 그 막막함이 더 무거운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작아지게 만듭니다. 카드값 날짜가 다가올 때, 월세나 대출금을 생각할 때, 아이들 교육비를 계산해야 할 때, 병원비가 겹칠 때, 통장 잔고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질 때, 그럴수록 사람은 자꾸 숨이 막혀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늘 부족한 것 같을까? 왜 이렇게 쫓기듯 살아야 할까? 언제쯤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셨고 당장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였고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조금 비슷할지 모릅니다.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한 힘을 공급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 다시 일어날 마음, 무너지지 않을 용기, 그리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아주 작은 희망까지. 그래서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버티느라 너무 오래 아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조용히 마음을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지쳤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견딘 사람이 겨우 꺼내는 아주 진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지치면 하나님께조차 솔직해지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울면서라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들어도 쉽게 위로되지 않는 시간. 그럴 때 사람은 자꾸 자신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나는 왜 아직도 강해지지 못할까?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무너졌던 사람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아마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져버린 자신이 너무 낯설고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했다고 떠나지 않으셨고 약하다고 버리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가장 무너진 이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보다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정죄보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시간 속에서도 먼저 다가오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다면, 기도할 힘도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버겁고 괜찮은 척하는 것조차 피곤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은 정말 힘듭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긴 기도보다 진짜 마음을 더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불안, 그 감정이 사람을 더 깊이 눌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버텼는데 불을 끄고 누우면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돈으로 괜찮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쉬고 싶은데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들어도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어느 순간부터 웃는 일조차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버틸 힘을 얻는 것, 다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이상하게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 한쪽에 작은 평안이 남아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깊은 복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부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먼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 위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어질수록 빨리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당장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빚이 사라지길 바라고, 문제가 끝나길 바라고,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며, 몸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먼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웠는데 조금은 견딜 수 있게 되고, 전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데 어느 날은 잠깐이라도 웃게 되며, 전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아주 작은 기대가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작은 틈으로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크게 드라마처럼 바뀌지 않아도, 갑자기 인생이 뒤집히지 않아도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람 안쪽부터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버텼기 때문입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참았고, 많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와서 조금 지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버티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신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수아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두려운 상황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이후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고 앞에는 거대한 현실이 있었으며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필요한 말은 이것인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괜찮은 것이 아니라, 불안이 없어져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섭지만 그래도 한 걸음 다시 살아보는 것,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버텨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정말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원래 그러지 않으려 했는데도 이상하게 눈이 갑니다. 누군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웃으며 살아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 있지? 왜 내 삶만 이렇게 늦는 것 같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특히 오래 기다린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안정되어 가는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남들은 자리 잡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현실을 버티기 바쁘고, 남들은 웃는 것 같은데 나는 하루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 사람은 자꾸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인생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보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났는지,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에도 마음을 놓지 않았는지를 더 깊이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지금 안 되면 끝난 것 같고, 늦으면 실패한 것 같으며, 힘들면 잘못 가는 길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남들보다 느린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고,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억울함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분명 이해되지 않는 밤을 많이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왜 나는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지,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억울한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감옥의 시간을 견디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책임도 감당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시간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시간도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너무 길어서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왜 이렇게 오래 버텨야 하나 싶은 시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시간을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부터 깊게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야 비로소 자기 마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일인데 버티게 되고, 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말인데 지나가게 되며,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변화입니다. 사람은 보통 결과만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깊이가 자라는 것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 말을 너무 빨리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 변화도 없었을까요? 예전보다 조금 덜 무너지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는 견디지 못했을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나요?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일 앞에서 아직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도 변화입니다. 그것도 성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천천히 다시 세우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한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쪽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자라게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조급하게 열매만 맺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사람이 떠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오래 힘들어서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차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썼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밤을 견딘 것만으로도 대단했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 날에도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잘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과로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보기엔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혼자 울던 밤도, 아무 말 못하고 삼킨 눈물도, 괜찮은 척 버틴 하루도, 기도는 했지만 답답해서 눈물부터 났던 시간도 하나도 헛되지 않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 보여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조급함보다 훨씬 깊고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을 사람을 만드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삶은 가장 끝난 것 같던 순간에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아주 작은 기회 하나로, 혹은 마음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자기 인생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오래, 훨씬 깊게, 훨씬 조용하게 당신의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을 오래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기대를 줄일 때가 있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이번에도 안 되면 더 아플까봐. 그래서 사람은 점점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괜찮아.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 나만 힘든 것도 아니잖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버텨보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작은 바람 하나를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웃는 날도 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긴 터널도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점점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채찍질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건가?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쳐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책임감 없이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깊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버틴 사람, 가족을 위해 자기 마음을 뒤로 미뤄온 사람, 힘들어도 책임을 놓지 않았던 사람, 남몰래 울면서도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너무 쉽게 강해지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래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내가 버텨야 하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울고 싶어도 참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도 삼켰으며,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오래 자신을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지고, 좋아하던 것도 귀찮아지며, 아무 이유 없이 다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꾸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 같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쉬게 하시려는 분에 더 가깝습니다. 엘리야를 떠올려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누구보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런데도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고 광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다고까지 말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보며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이것밖에 없느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먼저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인 말부터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너 지금 너무 지쳤구나. 일단 좀 쉬어라.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조건 더 열심히 버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 혼자 다 책임지려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많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안 괜찮습니다. 그 기도는 절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짜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아플 때조차 강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으로만 오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나는 상태 그대로 와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아무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웃고 있어도 알고, 괜찮은 척해도 알고, 버티고 있는 척하는 마음 뒤에 외로움까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말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순간에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뜻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훨씬 긴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숨어야 했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날도 많았으며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모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조차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으며, 언제쯤 괜찮아질지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보다 길을 더 잘 압니다. 양은 앞이 안 보여도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양은 불안해도 목자는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눈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정말 길이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지 너무 지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여전히 잃지 않은 채 곁에서 걸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주 천천히, 당신 속도에 맞춰, 당신이 다시 숨 쉴 수 있을 만큼 조용하게, 그리고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순간은 꼭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말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도 집에 돌아오면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밀려오며, 괜찮은 척하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지친 사람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이해받지 못할까봐,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혹은 이미 몇 번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꾸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그냥 참자. 내가 이겨내야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든 날은 누구라도 기대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면 다시 살아갈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계속 바빠지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을 버티느라 바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밤은 이유 없이 더 쓸쓸합니다. 별일 없었던 하루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반복되면 사람은 조용히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혼자인가 보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보다. 이 마음은 그냥 내가 견뎌야 하나 보다.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외로움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도 외로운 시간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요셉은 낯선 땅에서 혼자였고, 다윗은 동굴 속에서 홀로 두려움을 견뎌야 했으며, 엘리야는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광야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가장 힘든 순간 제자들이 떠나가는 외로움을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무게를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외로움, 괜찮은 척했던 시간, 이해받지 못했던 서러움, 혼자 버텨야 했던 긴 밤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날에는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 외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누군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진짜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버텨야 했어도, 가족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모르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아도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가까이에만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사람 가까이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쳐있는 사람, 눈물 나는 사람, 버티다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유난히 힘든 이유는 약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혼자 걸어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에게 지금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처럼 큰 소리로가 아니라, 억지 위로처럼 공허한 말로도 아니라,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도 정말 많이 애썼다. 내가 내 마음 안다. 혼자라고 느껴져도 혼자는 아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낄 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예롭게 굳어버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이해 못할 거라 닫혀있던 마음, 기대하면 상처받을까 봐 포기했던 마음, 이미 너무 지쳐버린 마음, 그 마음에 아주 천천히 다시 온기를 넣어주시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돈이나 현실적인 필요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생활비 걱정, 병원비 걱정,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먼저 채우시는 것은 사람 안쪽의 빈자리일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꺼져 버릴 것 같던 마음, 살아갈 이유를 잃어가던 마음, 더는 아무 기대도 하지 못하던 마음, 그 안에 아주 작은 빛 하나를 다시 놓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살아봐야겠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 그 마음이 작아 보여도 사실은 아주 큰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시기보다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가게 하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있다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지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아직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큰일이 터졌을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 시간이 너무 오래 이어질 때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스스로 더 애써왔는데 이상하게 삶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만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희망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무너질까봐, 믿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괜찮아. 원래 내 삶은 이런 거지.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접는 척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아주 작은 기대 하나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는 숨 좀 돌릴 수 있을까? 나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데 삶이 오래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자신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든 다시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패가 반복되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자꾸 움츠러들고
새로운 시작조차 겁이 나며 마음은 점점 조용히 지쳐갑니다. 특히 상처는 한 번보다 여러 번 반복될 때 더 깊어집니다. 기대했는데 안 됐고, 믿었는데 실망했고,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대로였던 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꾸 마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위로해도 쉽게 들리지 않고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멀게 느껴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 조용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유난히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렸고 요셉도 오래 견뎠으며 다윗도 긴 도망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바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설명되지 않았으며, 왜 기도해도 금방 바뀌지 않는지 모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빨리 끝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깊게 만드셨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것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결과가 없어 보여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시간도 단순한 지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을 벌주시는 시간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곳에서 당신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변화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겨야 변화 같고, 문제가 해결돼야 회복 같으며,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회복은 의외로 마음에서 먼저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무너졌는데 조금 버텨지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하루를 견디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게 되며, 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작아 보여도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갈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너무 오래 지친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매일 현실 앞에서 마음이 눌리고 책임은 줄지 않으며 누구 하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삶 속에서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도 다쳐갑니다. 가족 때문에 버텨야 하고 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없으며 아픈 마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합니다. 울면 더 약해질까봐,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날까봐, 괜찮지 않지만 계속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밤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사람들 모르게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 지친 사람 곁으로 먼저 오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더는 버틸 힘이 없는 사람, 너무 오래 외롭게 걸어온 사람, 그 사람들 곁에 조용히 머무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왔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고 있었다. 사실 사람은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참느라 굳어진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쳐버린 마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던 마음 안에 다시 아주 작은 온기를 넣어주시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당신 마음이 너무 지쳐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게을러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몰랐던 밤을 수도 없이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져도 괜찮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한번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믿음 좋은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진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사실 많이 지쳤습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살아갈 힘을 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아주 오래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너무 오래 지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조차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점점 조용해지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으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희망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삶이 예상보다 길게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점점 더 몰아세우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더 엄격해집니다. 이 정도면 이겨내야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렇게 스스로를 붙들어 보지만 사실 마음 안에서는 이미 너무 오래 버텨와서 작은 위로 하나에도 눈물이 날 만큼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힘들수록 더 강한 척하게 됩니다. 특히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 그렇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을 다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기대고 싶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잘 버텼다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으며, 지금 이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삶은 때때로 그런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살아야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붙든 채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하며,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도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예전처럼 울지도 못하고 좋아하던 것도 시들해지고 뭔가 기대하는 일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냥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가장 지친 순간에 사람 가까이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더는 걷기 싫어 주저앉은 사람 곁에도 계셨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 하던 사람 곁에도 계셨으며,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할 때보다 가장 지쳐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신 분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무너질 때는 강한 말보다 이해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말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말이 더 살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간, 여기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왔다고 말해주는 시간, 결과가 없어 보여도 당신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시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결과로만 자기 삶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실패 같고, 늦으면 뒤처진 것 같으며, 삶이 힘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준비의 시간일 수 있고, 사람 눈에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가장 깊게 뿌리 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사람의 인생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무너지는 자신, 전보다 조금 더 버티는 자신, 다시 살아보려고 아주 작게라도 마음먹는 자신, 그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이 너무 지쳐서 아무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항상 크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게 옵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오고, 오랜만에 조금 숨이 쉬어지는 순간으로 오며, 이유 없이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안쪽부터 다시 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때로 아주 조용합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이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불안해도 괜찮고, 여전히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나는 늦었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당신이 지나온 시간이 너무 많고 버텨온 날이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울었던 밤도 기억하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도 아시며, 무너질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나던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은 자기 삶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너무 오래 지쳐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이미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따뜻하게 당신이 다시 걸어올 힘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이유 없이 눈물이 고였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지쳐있던 당신 마음 가까이 조용히 다가오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삶이 크게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사람이 다시 살아갈 마음을 잃지 않도록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먼저 다가오십니다.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을 아주 조금 붙들어 주시고, 끝난 줄 알았던 하루 끝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며,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사람 안에 다시 아주 작은 기대 하나를 심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이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다는 사실도 우연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싸움도 지나왔고, 말하지 못한 눈물도 참아냈으며,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어떻게든 다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외롭게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아왔는지,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발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삶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 어쩌면 당신 삶도 지금 아주 깊은 곳에서 다시 준비되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마음이 불안해도 괜찮고, 여전히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이렇게만 기도해 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만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거창한 말보다 진짜 마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눈물 섞인 기도도 들으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너무 혼자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길을 알고 계시고 당신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조용히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당신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붙들고 계시던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고 계시지 않았구나. 오늘도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